벌써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렇죠? 올해는 코로나19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금세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감사 절기를 지켜야 될까? 그런데 이 감사 절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다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데 그 행한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절이나 절기로 제정하게 하셨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배우고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에 대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켜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 14절로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여기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리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게 부풀려서 빵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마른 빵을, 맛없는 마른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그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며 그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무교병의 절기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들이 구원받았던 6월절을 지키라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6월절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사순절 절기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맥추절은 칠칠절 혹은 맥주의 초실절 또는 오순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먼저 이 맥주절은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보면은 5월과 6월 사이에 들여지고 있죠. 우리는 7월 첫 주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 수확한, 1년 중에 처음 수확한 보리와 밀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그 맥주절은 지난 6개월 동안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그것들로 감사제를 드리고 있어요. 77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당도할 때 그들이 며칠 걸렸냐면은 50일을 걸렸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그 거리가 50일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11식 5번 오순절. 그런데 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주일로 계산해 봤을 때는 7주간입니다. 그렇죠? 77에 49,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77절로 불렀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맥주절은 꼭 지켜라. 저희 교회에서도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죠. 세 번째 16절에 말씀하신 것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이라는 말은 저장하다 그런 말이에요. 맨 마지막 가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9월이나 10월경에 마지막 중요한 것들을 추수하는데 올리브와 포도입니다. 이들은 다 저장하는 식품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거두어서 저장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냈어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로 부르는 이유는 추수감사절 일주일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초막을 쳐서 광야의 생활의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보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수장절이라 부르고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1년의 이 3대 절기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고 17절에 보니까 그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말씀까지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여라,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 이때 모든 남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만 20세 이상의 청년, 그때는 청년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각 가정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일컬었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남자다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데 그들에게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특별히 얼굴을 보여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성전으로 올라올 것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보일지니라라고 번역된 예라해라는 동사는 아주 능동적인 동사예요. 와서도 대충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식에 적극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일 수 있는 아주 능동적인 동사를 써서 추수감사와 맥주감사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3대 절기 때에는 어떤 직책이든 왕이든 어떤 직분을 수행하고 있던 어떤 일을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고 비용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와서 그 절기를 그들은 반드시 지키기를 기뻐했죠. 사실 유대인들이 어디서 살든지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에는 뭐 어렵지 않았겠죠. 물론 시간 계획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들은 또 흩어져서 로마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 절기 가운데 한 절기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을 그들은 영광으로 알았죠. 지금도 이 절기 때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 아내 친구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그 사람들은 10월 달에 수장절을 지내니까 그 지내는 풍경을 동영상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봤더니 지금도 그때 살고 있는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 앞에 전부 천막을 요즘으로 말하면 캠핑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씩 그것을 짓고 지금도 밖에서 살면서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지금도 그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름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1년에 3번씩 꼭 성전으로 와서 그것도 얼굴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굉장히 압박으로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이 절기를 참여하거나 의미를 찾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속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자, 유월절을 볼까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해서 구원 받았음을, 근데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게 유월절 절기죠. 그들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이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전수받고 전수하고 그 은혜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가 내 안에 충분히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주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 수 있는데 분주하다 보면 이걸 잃어버려요. 이 은혜가 잃어버리면 마음이 굳게 닫혀버리고 나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삶이 강팍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좁아지고 편견이 심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가잖아요. 6월절, 이 가장 큰 절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는 20세가 아니라 만 12살, 12세가 된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했죠. 예수님께서도 12살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방문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구원받았음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 삶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했을 때 힘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죠. 좌절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며 통곡할 수 있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회복하고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강처럼 흐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되면 아비벌을 이제 우리로 말하면 1월달 첫 해를 그들은 6월절로 잡고 있는데, 그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먼저 너희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를 그 6월절을 지키며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인생을 출발시키는 것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구원받은 은혜가 늘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1년 중에 처음 수확한 여름 보리와 밀을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 땅의 소산에 의존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거둬들인 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절기죠. 그들은 본래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는 농사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목축도 할 수 없었죠.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사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실 그것을 40년 동안 먹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찾다가 하나님 앞에 더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게 한두 번 올라오면 좀 실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어요. 농사를 졌어. 처음에 보리와 밀을 거두면서 그걸 가지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었을 때 그들의 감사가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 그들은 감사하며 함께 그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어요. 특별히 이 맥주절에는 오순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 이 오순절 붙어 있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50일 걸렸어요. 광야 생활, 홍해를 건너서. 그런데 그 시내산에 와서 그들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셨다가 그들과 피의 계약을 맺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 중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만 유일하게 그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셔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그분께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모든 민족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은 어떻게 살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그들 민족만큼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맥주절을 율법 수의 날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또 특별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감사절기를 맥주를 지키면서 그동안 말씀 없이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또 남은 인생을 살 만한 힘을 얻었어요. 세 번째, 그들이 지켰던 것은 수장절입니다. 마지막
포도와 올리브를 다 수확하고 저장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첫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다 해서 감사했던 최대 축제가 이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한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처럼 이렇게 간단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축제로 지켰어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냐면, 그들은 이 추수감사 수장절이 되면은 집에 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초막을 다 짓고 일주일 동안 야영 생활을 했어요. 요즘 말하면 유행하는 캠핑 생활을 그들은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잊지 못했던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 광야 생활은 끝났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보니 이 생활도 다름 아닌 광야 생활인 거죠. 1년 동안 살아왔는데 보니까 광야 생활이야. 그래서 그들은 초막을 지으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던 모든 감사를 회복하면서 했던 것처럼 1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되새기는 시간들을 그 초막에서 일주일간 갖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단순히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일들, 1년 동안 살았던 일들을 다 되뇌이면서 광야에 40년을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이 초막에서 그 은혜를 다 되새기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며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기 자손들과 가족들과 나누면서 그 초막 속에서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회복을 경험했던 것이 이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죠?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저 사업이 잘 되면 그냥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안 되면 또 안 돼서 좌절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또 잊어버리고, 그때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주의 은혜가 다시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의 덕분에 살고 있는가? 이것들이 다시 기억되면서 다시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하늘은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면 하늘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닫혀져 버리면 하늘의 문도 닫혀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도 열 것이니라. 우리에게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잊지 말아라. 네가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네 심령 안에 네 노력만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네가 살 수 없음을 늘 깨닫고 그 감사를 회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에는 그냥 드려서는 안 되고 그 은혜가 우리도 잘 회복되고 기억돼서 그 마음들이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무릎 꿇어 나가며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2015년도 12월 5일자 연합뉴스에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재미있다고는 그렇고 좀 평상시 보지 못한 일들이 올라왔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며칠 있으면 결혼할 신부인데 웨딩드레스까지 다 맞췄어요. 이제 결혼식 날짜만 기다리는 것인데 신랑한테 통보가 왔어. 파혼 통보가 온 거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니 이 여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 평상시 같은 일반 여자들 같으면 드레스 다 찢어버리고 막 난리를 피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냐면 결혼식 날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웨딩 드레스 입고 참석을 한 거예요.
5km 마라톤을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자기 친구들 드레스, 그 들러리 드레스까지 다 입혀가지고 자기 친구들과 같이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신기하잖아요.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마라톤을 뛰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 끝난 다음에 보니까 또 무대에서 춤을 추고 막. 그래서 그 기자가 물어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여인은 자신은 파혼당한 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 마라톤을 달리면서 자신을 괴롭혀 왔던, 자기를 누를 수밖에 없는 이 결혼에 대한 부담과 모든 압박을 풀어내고 새롭게 참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마라톤 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파혼당한 신부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 연합뉴스는 거기까지만 나왔는데 다른 잡지에 보니까 이 기사가 또 실렸는데 자세한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그 여인은 굉장히 어둡게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어려운 가정에서 호르몬이와 함께 공부하며 지친 생활을 참 어렵게 해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고, 결혼까지도 다 그분의 은혜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파혼의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잠시 당황하고 슬펐으나 기도해 보니 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여인이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드레스샵에 가가지고 그것을 다 찾고 들러리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드레스를 입고 뛴 거죠. 뛰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뛰고 난 다음에 축제가 벌어졌을 때 그 자신의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그때 씻어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인생을 출발을 했다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감사의 능력이죠.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답답한 마음들이 많지만 주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심령이 열리고 그분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그분의 눈으로 내가 당한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이 좌절하고 낙심만 했던 인생인데 이게 새롭게 보이는 거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지금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상황이 어려운 게 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닫혀있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열려서 만일 우리 안에 감사가 들어오고 은혜의 충만함이 다시 시작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저렇게 인생을 출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들을 깊이 누리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그냥 보내지 않고 정말 추수감사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정말 다시 주님께 내가 감사를 올려드리며 그 은총을 회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이 절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더 깊은 배려가 있어요. 어떤 배려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절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절기에다가 그저 우리처럼 앉아서 마음만 드리라고 하지 않고 예식과 의식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식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내 몸을 들여서 그 절기에 참여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모든 절기마다 의식이 있는데 왜 절기마다 의식이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야만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깨어있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닫혀있거나 눌려버리면 우리는 감사 못해요. 감사를 하려면 마음이 먼저 깨어나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눌려있는데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아직 마음은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몸으로
그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과 연결되도록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그 절기에 내가 어떤 의식에 손과 발이 움직여 참여할 때 사람들은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풀려나기 시작해요. 즉 마음이 답답할 때는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그 행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기마다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의식은 괜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자, 오늘 추수감사절에 드렸던 의식을 좀 볼까요? 초막절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먼저 7일 동안 먹고 자야 할 초막을 예루살렘 성 주변에 그들은 세웠습니다. 요즘들 보니까 텐트를 많이 세웠지만 그 당시엔 텐트가 없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주위에서 도금냥나무, 버드나무, 종류나무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요. 그들은 반드시 지붕은 없이 만들었죠.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초막이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잔가지들은 따로 모아서 꽃다발처럼 묶어가지고 룰라브라는 걸 만들어요. 이 룰라브는 그래서 일주일 축제 동안에 꼭 참여하면서 찬양할 때나 기쁨을 표할 때 막 흔들면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돌렸던 그 룰라브를 다 만들죠. 그리고는 일주일 참석을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베풀었던 예식 가운데 3가지가 중요한 예식이 있어요. 첫째는 무슨 예식이냐면 공동 예식인데 아침에 다 성전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이제 다 준비하고 있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이제 제단에 뿌리는 헌수의식이 있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한 해 동안 모든 농사에 비를 넉넉히 주십사라고 하는 기도의 그런 예식이죠. 그때 이 참석하는 순례자들은 다 이 룰라브를 들고 그 제사장을 따라서 실로암 못에 다 내려가죠. 내려갈 때마다 이제 제사장들은 시편으로 찬양을 올리고 또 함께했던 순례객들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십시오라고 화합하면서 그 전체가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묶였던 마음들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공동의식이 있는데 이건 밤에 행하는 것인데 이 의식은 축제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낡은 의복들 그들은 버리지 않죠. 그것을 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이제 심지가 끼워진 4개의 커다란 7가지의 촛대를 이제 성전 주변에 다 밝혀놓고 그들은 그 촛불 밑에서 필에 맞춰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면서 특별히 그때 레위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른 노래죠. 그때 이 레위인들이 그 찬양을 막 올립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함께 그 찬양을 올리면서 이스라엘의 뜰에서 여인의 뜰까지 15계단을 하나 갈 때마다 찬양 부르고 내려가고 그 모든 의식을 밤마다 7일 동안 행하는 거죠. 묶였던 마음들이 찬양을 통해서 열리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의 연대 의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라는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그들의 심령의 문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죠. 3번째 의식으로는 매일 새벽에 제사장들은 장엄한 의식을 거행했는데 닭이 울 때 그들은 동쪽 문을 향하고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서쪽으로 몸을 돌려서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신 이 햇볕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눈을 돌려주십시오. 그 찬양을 올릴 때 함께했던 모든 순례객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의식들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3가지 공동의식을 7일간의 축제를 통해서 장엄하게 그 일을 행하며 감사를 회복합니다. 그들은 그 축제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닫혀졌던 마음들을 조금씩 열기 시작해서 마지막 날이 되면 가장 큰 축제가 벌어지고 그 물을 쏟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이제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일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있었던 의식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광야 생활임을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지금 살고 있으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조막을 쳐서 그 광야 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절기를 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요즘 우리 교우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닫혀 있는데, 물론 인터넷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성전을 밟지 못하면 마음이 자꾸 다치죠. 이 다쳤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이 마음들을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좀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살펴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들처럼 이렇게 축제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예배를 한정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뭐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는 한 가지였어요. 뭐 우리가 이것은 평소에 했던 지혜입니다만은, 그래, 이번에는 준비한 추수감사절 예물을, 이게 적든 많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올 때 저 헌금함에 그냥 쑥 집어넣지 말고, 예배 중에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담아서 이거라도 좀 의식을 행해서 드려서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그 예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그 예물, 그거라도 주님께 제대로 한번 드려보자라는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했고, 다음 주 주일 추수감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물질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와 감사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열렸어.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을 기대하시겠어요. 특별히 이 일을 직접 제정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게 얼굴을 보여라 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열려진 마음, 감사의 마음, 자원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 말을 좀 잘 기울여 드시고 순종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뭐냐? 추수감사절과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것은 초막을 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막을 치면서 추수감사를 지냈는데, 그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초막을 치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초막을 어떻게 칠 것이냐? 저는 실제로 초막을 치는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뭘 펴라고요? 노트를 펴라. 사실 이 초막을 치라고 했던 이 아이디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명령이었어요. 자,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쳤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 초막을 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부여됐고, 그들이 비록 광야 생활을 했으나 굶지 않았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고, 신발에 신이 낡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은혜를 회복해서 경험하면서 감사절에 들어오기를 원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천년을 가지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추수감사절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를 바다를 건넜으나 먹을 물도 없었고 농사 지을 것도 없었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치고 밤에는 정말 살을 에이는 듯한 그 밤추위가 몰려오고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불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광야 생활 속에서 죽을 수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과 염려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줄이게 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의복을 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초막을 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모든 먹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리 힘들어도 그 광야 생활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초막을 지면서 그 조상들의 광야를 생각해 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를 보니 그 광야 때도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는가? 그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초막에 살면서 하나하나 주님의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노트를 좀 펴놔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어려웠던 지난 1년 동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달을 지나 2월달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었죠. 그때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 하나만 되뇌어 보셔보셔요. 그리고 그러나 그때 순간 베풀었던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이 있는데 망각이에요.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나이가 50이 넘으면 이제 좀 전에 읽었던 것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 망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런 모든 일을 준비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어제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아내 아주 어렸을 그 소꿉친구 아들이 결혼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결혼식에 참여하고 왔는데 와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제 속에서 뭐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까?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 다 떠오르는 거죠. 저는 너무 좋아서 노트를 펴고 내가 10대 때 그때 집에서 겪었던 일들, 아버님과의 관계, 고민했던 것들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적어보는 거죠.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부름받았는데 그때 교회를 갔는데 글쎄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해. 교회 가니까 내 집 같아. 영적으로 너무 편안했어요. 내가 이게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죠. 집에서는 늘 살얼음판이었는데 근데 교회 가니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내 집 같아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전에 있었는데 그때 은혜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 일생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 내 심령이 다시 또 열리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 지금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귀한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하나하나가 감사요 은혜였어요. 심장에 마치 촉촉한 비가 내린 것처럼 그래서 풍성해지는 것처럼 내 심령의 문이 열리는 것을 어제도 경험했어요. 모세도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며 그 광야 생활을 정리할 때가 있었죠. 그때 쓴 것이 바른 광야에 쓴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를 통해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했죠.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자, 신명기 8장 2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바란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저 강 너머에는 가나안 땅이 보였죠. 하지만 자신은 들어갈 수 없었죠. 지난 40년을 회개해 보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를 찾아갔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며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정말 백성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200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시퍼런 바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서 소리를 치고 그 압박 속에서 기도하며 홍해를 갈렸던 일들, 바다를 건너 나왔더니 글쎄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며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정리하고 헤아려 보니 자기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40년 동안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 광야의 생활을 정리하며 다시 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자신의 가야 갈 길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상황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은 우리의 심령이 닫혀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 심령만 열어진다면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초막을 짓고 이 추수감사절을 그냥 지낼 것이 아니라 노트라도 펴고 매일 조금 시간 새벽 기도를 하던 기도의 시간을 잡아서 정말 1년의 일들을 묵상하고 과거에 쓰는 것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묵상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흐르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출애굽 역사를 보니까 그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의 고백이죠. 하루 사는 것들이 고통스러워 보였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따져보니 마치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새끼를 위에 얹고 이동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과 보호가 그 광야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지금도 초막을 쳐놓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손수부터 받았던 은혜, 또 1년 동안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들춰내고 나누고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또 전수해 주면서 그렇게 추수감사절기로 임하는 것을 보는 거죠. 초막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던 그 모든 은혜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봐요. 우리의 삶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광야의 삶을 지금 살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렵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을 갖기도 해요. 특별히 요즘 기후재앙 문제, 제가 요한계시록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요즘도 듣고 있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어떻게 코로나19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앞에 두려움을 많이 갖고 이거 어떻게 될까 참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거나 나면 이 답답한 마음속에 그 은혜가 다시 회복돼서 경험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어려운 교우들 정말 많아요. 저도 정말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막 막혀요. 근데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계속되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초막을 치는 느낌으로 여러분 노트를 펴고 은혜를 하나 모으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진정한 감사로 추수감사의 예물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주 앞에 드리며 그분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지금도 우리의 흐르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자, 추수감사 주일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들 안에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